우리는 지난 4일 동안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깊은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봐도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잔인했기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바로 대적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라,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와 동일한 죄인일 뿐이다. 그는 죄인으로서 합당한 형벌을 당한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메시아라면 결코 나무에 달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보라, 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라. 이것을 보아 그는 흉악한 죄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대적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바로 무섭고 잔인한 그들의 악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을 불의하게 고발하고 그리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의 사형의 형벌을 내린 이들을 향한 반응입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을 향한 반응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극히 선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악담을 내뱉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선한 자로 서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최악을 최선으로 갚으십니다. 한쪽은 불의하게 정죄하고 조롱하는데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의로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불의한 죄인들 그 사이에서 그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 대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서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의 말씀인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에서 놀라운 악행이 계속되고 있고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은혜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철저한 무관심, 이것이 로마의 군병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몇 푼 되지 않는 예수님의 옷가지보다 무가치한 생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부류는 로마 군병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들은 극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도대체 죽어 고통받는 일을 이렇게 비웃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극악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린 명패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그 조롱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 참여하는 조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조금은 겸손해질 법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는 더욱 악랄해집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끝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 로마의 군병과 유대인과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롭고 선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에게도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모욕당하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에게 합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 곧 동일한 죄를 범하고 동일한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동료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달리는 저주받은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정해요. 자신은 자신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가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행악자가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 흉악범과 같이 일평생 악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변화의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행악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왜 죽는지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바로 스스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며 의인임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것임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절망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기 위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직 그만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메시아의 나라는 결국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죽음밖에는 그 합당한 결론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그 일을 벗어날 수 없는 자,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주시는 영생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인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라고 말씀하지 않죠. 나중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품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시대의 한 영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흉악한 죄인들, 자신의 악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선으로 녹이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인생에게,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조바심, 두려움과 염려를 깨뜨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관심을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무 불공평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모든 불평, 원망,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다. 나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실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건져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 모든 걸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절망감과 실패감, 좌절을 깨뜨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을 품고 계시는 그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 한 영혼이에요. 내가 예수님 곁에 달려있는 그 죄수입니다. 무관심한 로마 군병이 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원망하는 자로, 주님이 자신의 죄에 합당하게 그렇게 죄를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신이 죽을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나를 품고 십자가에 달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은혜 받은 한 죄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부활절 전도 예배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일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품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건 십자가 위에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품은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도저히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품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